읽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법문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자꾸 초청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시느라고 고생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와서 무슨 좋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와 힘과 용기가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또 신도님들은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어서 웬만한 소리는 다 들은 소리고 그래요. 그러나 또 불교가 부처님 계실 당시부터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셔요. 경전을, 초기 경전, 특히 초기 경전을 보다 보면은 너무 지루할 정도로 똑같이 번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건 신도님들과 그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몸에, 온몸에 그 새겨가지고 그것이 뼈와 살에까지 다 투철이 새겨져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그걸 실행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실은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많은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나 명예나 그런 걸 많이 축적하면은 굉장히 그걸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느라고 고생이 많거든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많이 알고 많이 들으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게 괜히 지식이 많이 쌓이면은 그 말 때문에 지식 때문에 실수가 많이 되고 또 그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선거 치러서 새 대통령이 되셨는데 요새 보니까 텔레비에 좀 시원한 면이 좀 있죠. 옛날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점들. 옛날에 없었던 일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여러분들 시원한 거 느껴요? 지금 대통령 안 찍은 사람도 시원하게 느껴집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참 소박하고 또 단순하고 또 자유롭고 그런 주변 신변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아주 활달하게 그렇게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개방적인.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참 가슴 아프고 또 얼굴빛이 질리고 그런 답답한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날이 밝아도 이제 살맛이 난다. 시원하니 묵은 체정이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많이. 그것은 정치가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느냐, 얼마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느냐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안 풀리니까 전 국민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또 그 뭡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러는가 몰라도 세상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줄어들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디를 갈려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안에도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인데 그 차를 그냥 몰고 와서 부딪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그냥 혼자 운전 잘해도 필요 없어요.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그래요. 살기 어려운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자세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살기가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담이 돼서 인생에 사는 맛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좀 무엇이 막힌 것이 뚫린 것 같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시원한 걸 느낄 겁니다. 우리 불법도 그와 같아서 일상생활에 가정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이제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알고 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난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쉽게 말하면은 알고 사는 길이에요. 알고 사는 길. 모든 불안과 공포와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모르고 사니까 그래요. 그건 무명업식 때문에 몰라요. 모르고 살아서 자나 누나 걱정이 없고 걱정거리가 특별히 맞는 게 없는데도 괜히 불안한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인생이 뭔지 몰라서 어떻게 사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제 그 부처님이 그걸 알고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생로병사다. 그 생로병사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면은 삶이 자유롭고 또 생사도 초월해서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도선사에 와서 보면은 신도님들이 항상 같은 신도인가는 몰라도 수가 많아요. 많은데 이 주신께서 잘 또 이 통솔을 해주니까 이 도선사에 또 은혜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그렇게 미쳐요. 선방에도 다 그렇게 스님들 수행하신다고 또 공양 대접을 하고 그래 또 사회에 어려운 어려운 것도 많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 여기가 도봉산이 있어서 거기서 정신적인 양식이나 생활에 필요한 양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는 시주금, 불사금, 화주, 동창금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도선사 운영하고 또 총무원에 분담금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방간대 100% 주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 사는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일하고 살면서도 그것을 못 느낀단 말이야. 그 삶의 즐거움을 못 느낀다. 그래서 아직도 뭔가 막혔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선사 신도님들은 전부 이렇게 모두에게 무심양면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도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세상이 어려울수록 전부 도인이 돼야 한다. 도를 알아야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도인이라는 것은 도심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늘로 날아다니고 신통을 부리고 방광을 하고 남이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막 하고 그게 이제 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특별 기능 보유자.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옛날 신통 부린 사람들 옥수수 하나 심어놓고 거리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뛰어넘어요. 그러면 점점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자기 키보다 더 클 때까지 금방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연습이란 말이에요. 특수 기술은 연습하면 돼요. 또 여러분들한테 그 뭐 하는 거 있죠? 그거 잘 보인다 안 보인다 뭐 해가지고 하는 그 기술 가지고 막 장난하는 사람들 그 뭐라고 그래? 마술 그런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인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런 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무상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상하고 세상은 허무하다. 그런 무상한 이치를 알아버리면은 그런 특별하게 잘난 일을 안 해도 부러울 것도 없고 내가 그런 불법을 많이 배워서 아주 든든하고 당당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쳐 준 것이 단진범정이면은 오온이 개공이라. 우리 중생이 이 사바세계에서 살기가 좀 무명업식으로 인해서 고달프더라도 다만 범부 뜻을 여여버리면 떠나버리면은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전부 무상하고 무한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든 권세든 뭐이든지 그게 다 무상한 것이지 내가 잠깐 스쳐가는 거지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다.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욕심 내지 말고 너무 무리해서 재산이나 명예를 섭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이게 그것이 점점 깊어가다 보면 이제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인간 몸뚱이도 무상하고 무한한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오온이 개공이다. 여러분이 오온의 뭉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행자생활을 왔어요. 인류 대학을 나와서 행자생활을 왔는데 그 못 견디고 행자생활을 못 견디고 자꾸 그래요. 이게 그 행자를 욕심내가지고 상자를 삼으려고 한 스님이 한 분이 스님 저 애를 어떻게 잘 좀 지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 애 어려울 겁니다. 그런지 알고 상자를 삼으세요. 저희들은 인류학교를 나와가지고 지식이 넘치고 흘러가지고 그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집에를 자꾸 갔다 왔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행자한테 이리 와봐라. 너 무엇 때문에 한번 모든 인연을 끊고 부모 형제지간에 다 인연도 끊고 출가한 사람이 집에를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 스님 생활을 해도 허질 못한다. 못하고 잘해봐야 결혼한 스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한 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근데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씩 웃고 돌아서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니까 뒤돌아보기래. 너 네가 뭐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이 행자가 오온입니다. 그래. 기가 막힌 정답입니다. 오온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정말 내가 잘 봤구나. 저거 참 누가 저거 데리고 갈지란 거 힘들겠다. 지식을 하나 차 있으니까 부처님 지식이 안 들어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갭이다 하고 흘러 넘쳐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넘치고 쌓이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걸 관리하고 보존하려고 누리려고 그러면은 근심 걱정인데 그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안 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 할까? 그래서 내가 오온이라는 것을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네 몸뚱이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된 걸 알았는데 그런데 책에서 봐서 알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그걸 확인해 봤어? 정말 오온이 무상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거봐. 나무 지식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다 깨달아서 아는 것인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한 지식인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으로 쌓은 것은 필요 없어요. 불교는 경전은 배운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부처님의 정법의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정법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 길로 가는 것에 참고만 될 뿐이지 거기서 얻어진 지식은 대장경에서 얻어진 지식은 그 자기가 그걸 실천해서 확인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확실히 깨달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지식으로 외고 있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단진범정이라 다만 그래서 경을 많이 읽어서 범부 번뇌 비본질적인 영원하지 못하고 실체가 없는 그런 그 번뇌뿐만 아니라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색수상행식 그 오온 4대 오온으로 만들어진 잠시 인연의 여건이 맞아서 4대 오온이 만들어져서 살아 움직일 때 살았다 가고 인연이 다 되어가지고 4대 오온이 흩어져서 움직여서 소멸될 때 그 죽었다 간단 말이야. 근데 그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뚱이만 그러지 진짜의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우리 눈을 통해서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주장자를 아까 3번 치고 이렇게 한번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또 말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놈이 뭐냐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소리를 듣고 또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또 이 행동하는 거 이놈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버리면 대장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것이 이제 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견문언사동이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놈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선방에서 말하는 법문은 더 할 거 없어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네가 누구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놈 그럼 누구냐 네 생명이 본질이 뭐냐 이게 물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걸 말하고 자꾸 설명해 주다 보면은 그 이제 선이 안 돼요. 선이라는 것은 말이 있는 데서 말이 없는 데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교에서 배웠지만 그건 버리고 사교 입선은 다 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말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참선만 주로 하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으나 참선만 그저 여러분이 삶의 어떤 목적으로 놔두고 계속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리에서 그걸 그렇게 참선해서 그 의심덩어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천만 가지 의심이 있는데 수천만 가지 의심을 하나로 이렇게 행주 짜듯이 꽉 짜서 하나의 한 주먹이 되면 문제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뚫어버린 것이 화두예요, 그게. 그래서 일념평해라. 한 생각이 그 평평한 그런 어떤 기본 바탕을 이루면은, 민자 연생이나 자연이 다 몰록 이루어지는 거다. 세상 이치가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렇게 살아도 세상 이치대로 사라지지, 세상 이치에서 어긋나지질 않아요. 근데 그 길은, 그런 수행의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내가 누구냐, 움직이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 내 부모,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가, 그 전에 그 태어난 부모는 누구였는가, 이게 본질적인 의문을 따져서 가는 공부가 하나가 있고, 대장경을 하나하나 다 배워가지고, 조목조목 다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면은 또 깨달아진 수가 있어요. 그건 그 두 가지예요. 교리를 배워서 바쁘고 어려우니까 가르침대로만 실천을 하면은 복을 짓고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는 거, 세상이 무상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걸 알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선방에서 하나의 화두를
하나 선택해서 들고 앉아가지고 뭘로 깨닫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둘 다 어려운 일인데 참선해서 깨달으려면 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 근데 참선해서 깨달은 사람은 쉽다고 그래. 아주 쉽다고 그래요. 도통하기가 하루아침에 세숫자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내가 일주일 만에 깨닫고 그러면 한 사날 만에 깨닫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전생부터 많이 공부를 삼성 공부를 해와서 하는 말이 하는 소리지 그렇게 무조건 그냥 무명업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백지 범부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럼 우리가 이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 허망한 욕심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근데 그 생각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금욕주의는 아니니까. 불교가 어떻게 알고 보면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너 혼자 싸놓지 마라. 그 불교는 욕심을 갖지 말고 살아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근데 그걸 금욕주의로 알고 있는데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건강히 살면서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벌어라. 그러나 단지 그것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쓰면 된다. 이런 거지 무조건 금욕주의를 주장한 건 아니다. 금욕주의 하라면 죽으란 말이나 똑같죠. 사람이 정신과 몸뚱이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삶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죽으라 소리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되 열심히 돈을 벌되 그걸 좋게 써라. 왜? 그것은 열심히 그렇게 모아놓은 것은 결국에 네가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하고 결국에 남한테 돌아가게 됐으니까 살았을 때 좋은 일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아니다. 감성, 감정 그런 것이 이제 전부 아까 그 범부 정이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그 금욕주의를 좀 하면서 지수화풍 4대가 4대 5원으로 만들어진 몸뚱이가 허망하다. 내 몸뚱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전부 무상하고 무아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허무주의자가 된 수가 있어. 허무주의자가. 그거 해봐야 필요 없어.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않고 일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절집에서도 참선을 많이 하다가 전혀 일손을 놓아버리고 절에 뭔 일이 있어도 잘 안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참선은 수자가 뭐 그런 거 하느냐. 참선한 사람은 그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뭘 많이 닦아서 어떤 결과를 눈치채서 안다면은 그걸 실천해야 돼. 불교는 실천이에요. 성불이라는 것은 니꼬로 하고 성불은 같은 표하고 그게 실천이에요. 실천 안 하면은 팔만대장경을 가로 세로 다 외워도 그게 지식일 뿐이지 또 나를 오히려 더 팍팍하게 하고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회의와 갈등, 양심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서 고생만 할 뿐이지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수화풍 4대로 된 4대 5로 된 그것이 너무 집착해가지고 무상하고 무하다 하는데 너무 깊이 침잠하면은 그것은 또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것을 뭐라 하냐?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유신견. 그래서 공부할 때에 아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4대 5로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 할 때 거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서 깊이 빠져 들어간 건 좋은데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허망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선에서도 역시 그 허망병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유신견에 빠지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침공체적이라 너무 공에 빠져서 공에 체하고 고요함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불교 지식은 뭐라 하냐면은 무상하고 무아하지만 세상 일도 그렇고 다 억천만사가 무상하고 무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갖지 말고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세상 모든 건 네 거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무상하고 실체 없고 무아한 것이다. 지식으로부터 무형적인 지식으로부터
보고 만질 수 있는 천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무상하고 무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다 해가지고 너무 허무에 빠지고 그러면 유신견에 빠진다. 그러면 침공체력에 빠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없다 하니까 누가 와서 머리를 한번 쥐어받고 나서 아야 하고 소리치니까 내가 없다니 내가 없다고 아야 하고 소리치는 건 누구야? 너 있구마. 네가 없다면서 왜 소리쳐? 이거나 똑같아요. 그 굉장히 사람이 청렴해서 이 까치 배바닥 같은 소리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막디 맑은 냉수 같은 소리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꾼 티끌 하나도 손 안 대고 네 건 너 먹고 나 건 나 먹고 그런 사람도 설령 수행을 했다는 또 사람도 한 3일만 굶겨놓으면은 세상 천지가 전부 바보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이치와 같아요. 우리 욕망은 무상하고 무아하고 실체가 없는 거지만 또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번뇌가 볼이다. 그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화나 공신이 즉 법신이다. 그 허무하고 무상한 모든 그런 실체가 없는 것들이 바로 그 자리가 무상무화를 보여준 부처님 자리다. 부처님 마음 자리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참선할 때도 아까 두 가지 공부를 하겠는데 참선 공부가 있고 하나는 교리를 공부해서는 공부가 있다 했는데 목적은 같은데 이제 방법만 틀려. 자기 정서에 맞춰서 자기 세속에 사는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두 가지예요. 한국에 지금 공부가 들어와가지고 외국에 공부가 많이 들어왔어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또 한국에 일본의 불교가 유럽이나 미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참선을 많이 하고 미국식으로 또 해서 한국에 또 들어오고 그런 게 모두 다 아바타니 무엇이니 뭐니 해 다. 부처님의 교류를 가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전부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그것도 그 공부하려면은 지식 쌓다가 죽어요. 지식을 쌓다가. 그러니까 그 공부가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목적은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하는 한국의 그 참선, 간화선이라는 것은 욕망을 갖다가 억제하는 거 욕망. 무상하고 무한, 아까 4대 5는 무상하고 무하다는 그 욕망이 무상하고 무하다는 것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천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다. 정말 세상은 무상하고 무한 것이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위파사나 남방북에서 들어온 거 이러저러한 위파사나 그건 또 마음과 몸과 이런 거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사티락에 해서 살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명을 극복하는 것이다. 헛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전부 다 허망해. 그걸 살피다 보니까 그게 무상하고 무하거든. 그것도 역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요새 와서 갈라진 거냐? 아니에요. 옛날 부처님 초기 불교에 가르쳤던 내용이면서 우리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관 타자라게 해가지고 사마타 삼매 그 공부와 이 위파사나 공부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화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큰 스님들이 요새같이 왕래가 없고 그 지식이 서로 교호작용이 안 하다 보니까 소통을 안 시켜서 갈래를 안 쳐줘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초기 불교에서 위파사나나 한국 불교의 간화선이나 공부가 틀린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뭐 왜 그러냐? 욕망, 사마타, 삼매, 욕망을 무상무화를 통해서 욕망을 한꺼번에 화두를 통해서 깨트려버린 거나 위파사나 무명업식을 깨트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세상에 실체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몸과 상가하는 것과 그런 것을 다 살펴. 그래서 마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상이 봤을 때 마음이 작용을 해요. 마음 작용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작용도 안 일어나요. 그럼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다. 무슨 작용이란 말인가? 상대가 있을 때, 대상이 있을 때, 붉은색이 있다면 붉은색, 노란색이 있으면 노란 꽃, 붉은색은 붉은 꽃, 또 푸른색이 있으면 푸른색.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내 눈을, 시세포를 거쳐서 보는 대상에 따라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선은 그 끝없이 일궈지는 작용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서. 심행체멸이라. 마음의 작용을 쉬어버리게 한다. 마음의 작용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언어도 아니라 말로 지식으로 쓸 수가 없어. 그 써버리면은 말이 되고 지식이 되고 더 높이면 교학이 될 뿐이야. 그 영혼이 못난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는 무언이라. 진리는 말을 떠나 있고 문자를 또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실체는 돼요. 실체는 되는데 말로나 문자나 표현을 하면은 강물이 잉크고 땅이 종이라기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에 걸리면은 성불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자는 성불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말을 잘해요. 근데 일자무식이라도 참선 화두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세계와 나와 세계, 이 본질적인 문제를 타파해버렸기 때문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쉬워요.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해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공부를 전쟁부터 많이 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공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는 신앙이 시하는데 신앙이 연불이에요. 신앙이 연불. 맨 처음에 우리가 대안한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지금 빨리 끝나라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요가 생각 그냥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무조건 비서 노는 거. 윤목 방 청소 깨끗이 해놓고 윤목에다가 자리 펴놓고 상 하나 넣고 정환수 넣고 비는 거. 또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 어렸을 때 보니까 부엌에 가서 부엌 청소 깨끗이 하고 소탕지를 탁 닦으면 아주 검은색이 나와요. 소뚜껑을 딱 거꾸로 엎어놓고 우에다가 정환수 한 그릇을 하얀 그릇에 딱 떠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빌어요. 그럼 나는 자다가 이렇게 정지 쪽에 있는 문을 가만히 열어놓고 보면 거기서 빌고 있어요. 이렇게. 뭘 잘못해서 저렇게 비는가? 라는 생각했지. 그것이 정한수 들고 비는 거, 그게 원시 신앙이에요. 근데 원시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맑은 영혼, 또 살아있는 생명이라면은 액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큰 것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뺏기지 아니하고, 착취당하지 아니하고, 자연사에서 죽을 때까지 탈이 없게 해주시오. 그건 생명 있는 것들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순수한 희망이란 말이요. 이걸 미신이라고 욕할 수는 없어. 그렇게 원시 신앙을 거쳐서 나중에 불교 같은 이런 고등종교를 만나서 교리를 알고 참선하는 수행하는 법을 알고 그러면은 그 이제 고등 종교란 말이에요. 그 이것이 하나의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럼 원시 종교에서 또 스님들 만나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는 거 2번. 나중에 자기가 그걸 실천해서 실제로 경경 공부, 그 참선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해탈하게 된다. 이러한 2-3번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참 사람이 된다. 이제 여러분이 오타각세에서 자유자재한 해탈의 도인이 되어서 무해자재하게 산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불교 길이 아주 쉬우면서도 또 깊이 들어가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본 많이 들어서 알 거야. 연불선이 있는데 연불선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 연불선도 내내 화두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불삼매 그래서 정선일려라 참선이나
정토세계에 가기 위해서, 정토 극락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하는 거나 같아요, 다. 그래서 더 넓혀서 말하면 세 가지 공부법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이제 말씀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자, 교리 실천에서 지혜 얻고, 공덕과 복덕도 쌓고, 그렇게 사는 길, 참선 수행에서, 자기가 해탈,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천을 통한 것이다. 실천을 통해 봐야 한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거기다 연불, 기도까지 해서만 세 가지를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사는데,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결국에 해탈 그 열반의 길을 성취하려면은 여러분은 해탈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삶이 해탈이에요. 어떨 때만 왜 그러냐? 무상하고 무한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일하고 어디서 뭐하고 말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런 자체가 다 해탈로 한 부분이에요. 해탈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다. 열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해탈 열반을 여러분은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내가 말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하고 사는데도 그것이 해탈 열반의 한 부분인데도 그걸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냥 모르고 살 뿐이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도 이것이 해탈 열반에서 하는 하나의 행위다, 작용이다, 생각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해탈이 목적인데 해탈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성, 여러분의 진여 자성자리를 잘 누리고 살면 된다. 그래서 마음은 그 여러분의 성품, 진여 자성자리, 불성자리, 그 성품이 체요, 체. 본질이고, 이러고 저러고 이 생각, 저 생각, 대상을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고, 조작하고, 만들고, 창조해내는 그것은 마음인데, 마음은 그 성품의 용이다, 그 말이야. 용. 체와 용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손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시조가 있듯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써서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용기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밑바탕, 그 마음을 헤엄치고 마음이 마음대로 뛰어놀게 해주는 것은 성품이다. 체란 말이요. 그래, 하늘이 체요. 용은 이 자연이고. 그래서 하늘은, 저 맑은 하늘은 늙거나 병들거나 생로병사 없어요. 영원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계절도 있고, 삼라만상이 봄에 꽃피고, 여름에 열심히 자라서 가을에 열매 맺고, 또 겨울에 그렇게 잎이 지고, 계절이 있고. 그러나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 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은 성품은 수행해서 깨달아야 할 그 본질 바탕이고, 근본 바탕이고, 여러분이 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해갖고 괴롭고 근심 걱정하고 무상하고 뭐한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간 일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집착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용, 그건 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까 말했던 선에서 공부하는 거나 교리로 공부하는 거나 실천은 마찬가지인데, 실천 속에서 무엇을 터득해야 하느냐? 암도 알무해방,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알무해방이요. 상식이나 지식. 그 다음에 살무해방. 우리가 살고 있는 살림살이, 우리 인류들이 하고 사 있는 모든 것도, 이것도 무상하고 무아해서 그만 사라질 건데 너무 집착을 갖는다. 실체가 있는 걸로, 영원한 걸로.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역사 이래 가장 눈부시게 발전했다고는 현대 문명이 오히려 고통을 더 주고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지금 지식정보 시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된 세상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원시시대, 농경시대보다 고통이 더 많아지는가? 더 심해지는가? 더 알 수가 없는가? 이런 것은 지식 가지고 사니까 그래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니까.
이성, 감성, 지식 이런 것은 그 번뇌예요, 번뇌. 불교가 깨달은 사람의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그 경지를 체득한 사람은 수행해서 온몸으로 실천을 통해서 체득한 사람은 그 전부 다 필요 없는 허무맹랑한 거예요. 지식도 그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번뇌를 다 초탈하고 다 헌출하게 투철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이 부처님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뭐야? 부처도 띠끌이니라. 그랬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정도는 깨달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면서도 모를 것 같지? 대답이 불확실해. 그러니까. 그래서 알무해방이니까 너무 아는 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괴로움이에요. 먹고 사는데 내가 먹고 사는 그 과정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취하세요. 필요한 것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 공부를 못해. 그럼 불교 신도가 신도 오르도 단계를 못 가요. 그걸 참선하든가 교류를 익히든가 염불 기도를 하든가 그게 안 돼. 그거 너무 아는데 치우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해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일들이 부처님 진리를 진짜 많이 공부해서 체험해놓고 보면 하찮은 일들이야. 그런데 왜 내가 그 일에 그렇게 빠졌을까? 왜 내가 그것 가지고 남한테 남모들 일 시켰을까? 후회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암과 삶의 해방에 대해서 참사람이 돼야 한다. 참사람은 양심을 깨끗하게 쓴 사람도 참사람이지만 그 부처님도 감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처짜리 내가 화두를 들고 무주와 이 인생의 근본 그 문제덩어리 그 본질자리에 묵주와 근원전하니 묵묵히 근원에 앉아있으니까 열애 부처토라. 열애가 가히 그거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부처짜리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애닫고 나서 이거 중성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시간 걸리고 힘들고 그래서 저 삼동무명으로 가득 찬 중생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가 열반에 들고 말지 뭐. 그래가지고 열반에 들으려고 하니까 그 수신들이나 수많은 선신들이 나타나서 호흡신들이 나타나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중생의 세계의 중생 제도를 자비를 베풀어서 해주셔야죠. 그리고 부처님이 자기 깨달은 진리는 딱 덮어놓고 본질적인 아까 체가 되는 그런 것은 덮어놓고 이제 말 가지고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성제 12년 그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성제 12년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다른 지식 필요 없어요. 전부 거기에서 나온 곁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성제 12년을 여러분들이 초기경전을 사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법문이 훨씬 쉽게 들릴 거고 거기에 4대 5원 실체가 없는 무상하고 무한 4대 5원에 내가 얼마나 집착해서 살았는가. 또 헤어지고 금방 지나가고 변하고 시들고 없어질 그런 것에 얼마나 내가 집착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 내가 이고 지고 너무 고생했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가 뭔 말인지 조금씩 그런 개비다는 생각은 들어가죠. 자, 그래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도선사에 다닌 신도들은 전부 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도봉산 밑에 등에 지고 도봉산 바라보면서 도선사에 다니는 스님들이 신도들이 도인이 안 되면 쓰겠냔 말이요. 그래서 우리 청담 큰 스님께서도 옛날 마음 법문 한번 시작하면은 저 탁골공원에서 한번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정이 없어요. 그 많이 겁나게 모였던 청중들이 나중에 몇 시간이고 가니까 다 가버려. 둘이 남았을 때까지 했다고 그래요. 둘이 남았을 때. 나는 그때 한 2번 가봤는데 어렸을 때는 난 전혀 그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대 5원이 무상하다는 그런 교리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마음법문을 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참회 도량인 이 도선사에 다닌 신도님들이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마음 공부 하세요. 자, 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큰 스님께서 참나를 찾고
참 사람이 되어가는 불자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법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떡 나눠주지 마십시오. 도선사를 V자로 관통하던 아직 법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떡줄 쓰지 마세요. 도선사를 V자로 관통하던 종교용 하천 부지가 관계당국의 협의를 거쳐 종교용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서로 종교용지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선사에서 이 땅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호국참여연 단청불사 기와번화불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도 여러분의 신심과